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한 자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복이 되시고 그는 기쁨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과 복과 능력과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께로 온 아름다운 것들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과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가 있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죄를 짓고 죄 가운데 거하면 두려움과 그리고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 가운데서는 사람이 결코 평안과 생명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사람이 이와 같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법이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와 같이 우리가 죄인 것을 깨닫고 또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율법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받아서 그들은 그 율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미 사람은 죄인으로 출생하였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의 법을 다 준행할 능력을 상실한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을 준행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지혜도 없는 자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누구도 다 지켜서 구원을 받지 않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 지도자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을 몇 가지 지킨 것들 때문에 또 그들이 율법을 지켰다고 자기 자신이 구원받을 것처럼 그들은 착각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리새인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회칠한 무덤 같으며 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것은 그들이 그와 같이 죄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섭게 그들은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회칠한 무덤이요 하고 그들을 책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은 사실 죄를 깨닫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 세 가지를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지은 사람은 율법의 정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되면 마귀는 참소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어찌하여 저 죄인과 불의한 자를 그대로 두십니까? 하나님이 형벌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참소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불의와 불법한 자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형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짓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3장 23절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 앞에 모든 사람이 정죄를 받게 되고 이 정죄를 받는 자는 마귀의 참소를 피할 길이 없고 마귀의 참소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길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은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기쁘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평안을 누리는 것 봤습니까? 결코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결코 행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는 두렵고 불안하고 죄는 사망과 그것은 무서운 어둠이 되기 때문에 죄로서는 우리 사람을 피폐하게 영혼과 마음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의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죄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바로 이와 같이 죄를 드러내고 죄인 된 것을 정지하는 율법이 가진 용무라 한다면, 복음의 용무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그리고 오직 예수를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죄에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 주님께서는 소자에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예수 안에서는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영원히 죄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자유로웠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죄에서부터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죄를 받으면 마귀가 참수하여서 계속 그 양심을 두드리고 그를 괴롭게 하여 하나님의 그 형벌을 바로 이같이 받도록 참수하는 마귀의 참수에서부터 우리는 완전히 해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죄에서부터 자유를 얻고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부터 해방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에서부터 완전히 우리는 해방을 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법은 율법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죄를 정죄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 율법에서부터 너를 완전히 해방하였습니다. 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사함을 이미 받았으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해 죄사함이 이루어졌으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냐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 내가 죄가 사해졌으니,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 이제 다시는 율법이 너를 정죄할 수 없고 자유할 것이다. 그러니 더욱더 마귀 참소하는 그 마귀는 더 이상 참소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다. 너희가 어린 양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증거하는 증거로 인하여 너희가 마귀를 이기게 된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을 읽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는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밤낮 참수하는 자를 어떻게 이긴다는 것입니까?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주신 보배는 피를 믿는 믿음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나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신앙의 증거, 고백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마귀의 참소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죠. 정죄하는 율법에서부터 완전히 해방을 받죠. 뿐만 아니라 마귀의 참소한 자, 마귀는 쫓겨나고 마귀를 이기죠. 그러니 더더욱 하나님이 이제는 형벌하려고 해도 죄가 없으니까 그를 형벌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가 얼마나 삶의 평안과 기쁨과 생명을 누리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평안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복이요,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한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면
그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소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소유한 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언제든지 믿음을 사용하여 이 기쁨으로 기뻐해야 하고, 이 평안으로 평안해야 하고, 이 능력으로 귀신을 이기고, 이와 같은 권세로 뱀과 바로 전과를 밟을 수 있는 권세를 딴 것처럼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는 강력한 하늘의 권세를 우리는 누려야 할 그와 같은 합당한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복음이 돼.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이와 같은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한 자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소유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좋은 날에 굳은 날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슬플 때도 기쁠 때도 감사할 수 있고,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감사할 수 있고, 그게 범사에 감사예요. 아플 때도 건강할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쁨을, 생명을 누리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소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과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늘 이마에 주름과 이 찌푸리는 인상을 쓸 수밖에 없지만 주님을 생각하면 하늘이 보이고 영광이 보이고 부활이 보이고 영생이 보이고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보이기에 우리 자신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옥에 갇혀있는 바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니 항상 기뻐하라. 주님은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주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예요. 온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유일하게 주님은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했어요. 변화산상에 오르셨을 때도 바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에게 생명을 주시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운 거 주기에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아들에게 부모의 모든 분신으로서 부모가 모든 자녀에게 아들에게 모든 걸 상속하듯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상속받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기에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저는 생명받기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에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 자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쁘라는 것이 무언가 얻어지고 소유될 때 기쁘죠. 다시 말해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 기쁜 것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질 때 기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저는 내 기뻐하는 자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모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자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요한복음 15장 11절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쁘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잘 되고 자녀들도 잘 자라주고 여러분이 좋은 일만 있어도 기쁩니까? 그것도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기쁨의 근원 대신 주님이 계심으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데도 기쁨을 소유한 자가 됐음에도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기뻐하셔야 하고 기쁨의 그런 대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생활과 상관없이 그것들이 비록 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앞에 담과 같이 막혀있고 답답하고 슬픈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만 생각하면 주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 네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기에 주님의 기쁨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기뻐해 보십시오. 주님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주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와 같은 삶은 온 세상에 향기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와 향기를 품어내므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도 기쁨의 그런 대신 주님을 만나도록 주님의 복음을 속에 있는 하나님의 기쁨과 거룩함과 생명과 능력을 그들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쁨을 소유한 자로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님 때문에 승리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온 세상을 보건대 세상 가운데 우리 육체가 사는 날 동안에 기뻐할 일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어둡고 답답한 시대에 이와 같이 현실적으로 우리 앞에 일을 알지 못하는 캄캄한 시대에 사나 우리 주님이 우리 앞에 등이 되시고 빛이 되시어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니 주님으로 말미암은 기쁨, 하늘에 속한 거룩한 기쁨과 능력과 생명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무엇으로도 기쁨을 뺏어갈 수 없으니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자, 그 기쁨으로 기뻐하는 모든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